바캉스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광경을 보면 흥이 절로 납니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깁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이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기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으로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날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기뻐함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될까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의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후에 나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일제히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이 펴지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러면서 막 흐느끼더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들은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이 포로 생활했던 그 이유가 불순종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당일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건넨 말이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바로 내용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이유를 12절에서 그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백성들이 즐거워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낭독해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백성을 돌봐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밝히 알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해서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대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자녀라 여기시고 그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서 밝히 전하는 내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이 66권 성경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먼저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 이르러서 신약에 이르면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상당한 기간을 우리 새벽 기도회에서 로마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 중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저 신약 성경 이제 뒤로 가보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성경 말씀 곳곳에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인가요? 저만 그런가요?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사실 기뻐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나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기분 좋네. 기분 좋다 이렇게 표현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도 나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기분이 좋으니 기분 좋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에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뻐요,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하나요? 여러 표현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바로 떠오르는 문장이 뭡니까? I'm happy. 이것도 저만 그런가요? I'm happy입니다. I'm happy. 근데 이 happy는 기쁘다는 말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행복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한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유지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묘라고도 하죠.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죠. 이러한 반려견들이 마주할 때마다 막 꼬리를 치면서 막 다가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멍멍멍 하겠죠. 무슨 의미겠어요? 주인님 간식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죠? 멍멍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주인님 간식 주시옵소서. 근데 주인은 어때요? 그 소리만 듣고 다 알고 다 이렇게 이쁘다 하고 간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인뿐만 아니라 옆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마음이 막 흐뭇하니 그 상황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반려견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물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부모인 우리 성도님들께 다가와서 아빠, 엄마랑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막 이게 흐뭇해지면서 이 무거웠던 마음이 풀어질 것입니다. 손녀, 손자를 두신 분들 더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함께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여호와로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이 구절에서 힘은 본래 방파제 그리고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살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파제, 이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면 방파제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표현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도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를 사랑으로 깊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